이제 남은 사도행전을 마저 정립하고서 복음서를 외다리 복음서를 세 번째 정립하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음서 정립하는 게 주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제가 복음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은 히브리서를 정립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을 보고서는 아니다. 복음서 신학을 정립한다. 해야 된다. 그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때 창세기 49장을 봤나. 그걸 그냥 의뢰 저는 성경을 늘 통독을 하니까 그때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하던 것을 지난번에 읽을 때 창세기 49장을 발견했나 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읽는 성경을 봤죠. 저는 성경을 통독을 할 때 시작한 날을 맨 앞에 써요. 그리고 끝나는 걸 맨 나중에 씁니다. 지금 읽는 성경이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9월 달에는 창세기 49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앞에라 그래도 시편 정도는 갔었지.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창세기 49장을 보고 10월 달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창세기 49장을 처음 지난 9월 달에 발견했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을 하면서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민족을 심판하리라.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급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참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12지파가 아닌 이방인 단이라니.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 창세기 40장을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봤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쭉 읽는 중에 봤겠지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건 그야말로 엘로힘 쪽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주님이 더 급하시구나. 사복음서를 외다리 사복음서를 정립하는 게 그 새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좀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이렇게 사복음서를 정립하는 게 외다리로 그게 과연 타당하냐? 전 그 점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 그냥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립하자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서신서부터 다시 봤어요. 내가 지금 외다리로 마지막으로 사복음서를 아주 몰입하고 정립해야 되는 게 옳은가 해서.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 서신서가 영 다른 거예요. 바울 서신이나 히브리서는
뭐 물론 이거니와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유다서가. 그래서 야, 주님이 급하시구나. 복음서 메다리를 정립하는 마지막 소명이 이게 절대구나. 그렇게 확정하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서신서를 다시 보니까 모든 서신서에는 복음성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도 기록한 사람이고 요한복음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1, 2, 3서에 봐도 복음서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이 급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러면서 드는 정당한 의문입니다. 그냥 사복음서를 정립한다. 그 타당성이 저로서는 그냥 창세기 49장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요 알파요 오메가이시오 최선을 맞이 차선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 왜 복음서 신학을 꼭 이방인인 우리한테 정립하라고 창세기 49장에 하셨을까? 그걸 그냥 뭐 하나님이 저한테 엘로힘적 계시로 제가 봐서 깨달아서 그것 가지고는 전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해. 너무 지나치게 목사님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까? 창세기 49장이나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를 하면서 이걸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꼭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 꼭 그렇게만 하실 수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필연성으로 정립하기 전에는 저는 확신을 갖고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 필연론을 정립하는 것이 외다리 복음서 정립을 위한 우리의 절대적인 준비의 요소가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유복음은 맹신을 할 수 있는 게 구유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본문은 2절밖에 안 돼요. 뭐 의뢰 우리는 본문이 2절, 단문이면 이제 고민이 많죠. 첫째는 한 단어도 빼놓지 말고 정확하게 봐라, 해석해라.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신학 정립을 해라. 여러 번 드린 말씀이죠. 본문이 장문이면은 그 본문만 그냥 정리하는 거로 설교가 충분한데, 단문인 거는 꼭 신학을 정립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원고죠. 그리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피고인 바울이 변명을 한 거예요. 변호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변호를 한 거고 신학적으로는 구유 복음을 정리한 거죠. 저 바울 서신 신학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 서신하고 복음서하고 대비해서 정립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판사인, 재판장 판사인 벨릭스의 판결한 거예요.
판결한 판결문이다. 두 절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선 본문을 보시는 방향이 바로 될 것으로 보여요. 제일 먼저 이 판사인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냐. 본문 보시는 대로 이 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이 자세히 안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오이다 아크리베스 호도스라고 그러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이 도를 정확하게 분별한대요. 오이다. 아시겠죠? 근데 이 이방인인 총독이 어떻게 이 도를 기독교의 도요, 어떤 도라고 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로 번역된 정확하게 아느냐. 그거부터 바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주석가들은 이게 무슨 뭐 좀 과장된 표현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도 실제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 지금 식민지의 총독으로 오는 사람은 그냥 와서 통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재판까지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으로 온 사람은 이 총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총독 온 사람은 정치가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더 출세하려고 그러는.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도지사라든지 무슨 시장 같은 사람은 그걸 끝내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을 하는 어쩌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 식민지의 통치자여 재판장으로 오는 총독은 사전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그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역사요, 지리요, 문화요, 종교요, 민족성이요, 뭐 산업이요, 다 연구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와서 지금 통치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재판을 해야 돼. 근데 뭐 재판을 맨날 엉터리로 하고 그러면은 총독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해야 로마의 원로원이 되고 출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부터 바로 이해하셔야 이 재판이 어떻게 이 판결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고 그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다음 단락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아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음 단락에 굳이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이 벨릭스가 정확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벨릭스라는 고유명사를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본문에는 지금 바울이 쓰여 있지만 이 원문은 바울이 없어요. 바울이 생략하는 의도가 뭡니까? 벨릭스 고유명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지금 언급되는 천부장 루시아도 이름을 쓰는 건 보통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보셔야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뭘 강조하는 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막연하게 본문 읽어가지고 그건 본문 해석을 전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벨릭스에는 어떤 재판을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제3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이거 재판장으로 지금 벨릭스를 세운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내 민족이라 뭐 그런 거 없어. 객관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원고에 대한 진술도 자세히 듣고 그리고선 피고인 바울의 진술도 제대로 들은 거예요. 다. 그러고선 이 사람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냐면은 로마 기준이에요. 로마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 증거로만 판단하는 그런 그 공의의 재판을 한 사람이다. 이게 본문이 설정한 벨릭스의 강조법이에요.
치우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베릭스가 그러면 이제 이 재판을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이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좀 본문 보시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변론을 시작할 때 그때 이 베릭스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머리짓을 했다는 머리짓으로. 그 말은 지난번에도 정리해 드렸지만 상당히 교만의 의미요, 바울을 무시하는 의미요, 이런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은 유대의 뭐 민족성이나 종교 문화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아내도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는 자기한테 지금 재판 와서 봤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도 여기지 않아요. 이런 거 다 잘 알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이방인인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지금 고소를 하는 거야. 죽이라고. 그러면 이 재판장인 유대인 이 벨릭스는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새끼가 오죽하면 저럴까? 응? 그 선민사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방인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한테 저렇게 고소를 하고 죽여달라면 저게 오죽하면 그럴까? 그런 의미가 뭐예요? 머리주소라는 거, 머리주로.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변론을 다 듣고 나서요. 23절에 보면 이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머리짓으로 사람으로 여기도 않던 베릭스가 판결한 거예요. 판결은 어떠냐? 보통 호의가 아니야. 지키긴 지키되 자유를 주고 누가 와서 수종들은 다 허락.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제 표현으로 하면은 혁명적 전환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뭘 말하려고 그럴까?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건요. 사람은 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선입견이 바뀌는 게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아시겠어요? 한 번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선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바뀌냐? 안 바뀌어. 바뀌는 것 같아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서워. 이게 가장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도 그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뭐 구교회 뭐 몇십 년을 나고 제가 보면 말짱 헛소리만 하는 거야. 바뀐 것 같은데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근데 이 사람은 뒤집어진 거야, 이게. 이 강조법을 먼저 아셔야 돼. 저는 주님께서 아니 저 같은 놈을 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사람으로 왜 저를 쓰셨을까? 전 다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요소가 없어. 하나는 있어요, 하나. 그건 제가 한 거 아니야. 제가 보면 뭐냐면은 43살 성경을 처음 볼 때까지 생 날탱이로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선입견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피복음의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몇십 년을 펄펄 뛰고 그래도 제가 보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뀐 것처럼 그래 봐야 제가 안 속아요. 그거 불가능해. 이 점을 아셔야 돼. 이 점을 바로 모르시면은 여러분 신앙 전혀 불가능해. 그런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저는 그냥 날탱이. 저는 그 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생 날탱이한테는 짧은 시간에 딱 전해도 그게 완전한 거야. 저기 박 집사님 언니가 그래. 먼저 저한테 들은 것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안 통하는 거야, 그게.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지구가 공이 아니다, 그야. 평평하다, 그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야. 굉장히 지성인들이야. 신문에 났어.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인공위성 찍은 거 다 보여줘도 안 통한다는 거야. 그건 다 조작한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저는 세미나 때 마지막 날 고착으로 설명드려요. 50년 동안 감옥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 굉장히 된 것처럼 그러지만 제가 뭐 택도 없어.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리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셔.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은 제가 그래서 그야말로 혁명적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이제 무죄인 거예요. 무죄. 자유를 준다는 강조법이요. 누가 수정되는 거를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죄면 풀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첫 단추가 연기하다, 연기. 미뤘다. 연기라는 것은 지금 한 걸 계속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야. 아나 발론데 이것은 주님이 설정하신 거다. 그렇게 보셔야 바로 해석할 수 있어. 완전 무죄인데 왜 풀어주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가둬놓고서는 자유를 주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대해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풀어주면 지금 이후에 나오지만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가야 돼. 근데 풀어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지금 이렇게 연기한다는 설정의 첫째는 지금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변증한, 다르게 말하면 바울 서신의 신학은 무죄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완전하다게요. 이방인이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바울 서신의 내용이다. 그런데 그게 로마에 지금 가서 전하기 전에 미리 이 지금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전했고 벨릭스에서 인정을 받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임상시험을 한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또 2000년 기독교의 그 바울 서신을 전하는 데에 완전히 합격한 거죠. 그 본론은 원래는 어디예요? 로마요 2000년 기독교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왜 그러냐?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것은 바울 서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뭐예요?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지금 무죄임의 증거는 완전한 그 이방인의 맞춤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둬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지금 그 벨릭스 총독은 또 루시아 강제 고유명사입니다. 그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지금 처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완전히 무죄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복음서 신학의 정립은 이렇게 결과론, 적용론으로 해서는 아무리 완전해도 안 된다. 바울 서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되냐면 원인론이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을 루시아 천부장이 보고선 지금 바울을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을 보면 그게 원인이죠.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은 결과론으로는 아무리 완벽하게도 그건 아니다. 그거는 서신서지 복음서는 원인론으로 정립해야 된다. 그렇죠? 왜 그래요? 복음서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속의 영이기 때문에 그건 원인론으로 해야지 결과론으로는 그건 하나만 해야. 이해되시죠? 그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처결한다고 지금 번역했는데 이게 그래서 한자 한자 그냥 넘길 수가 없어. 그건 뭐냐면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디아 기노스코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총독의 최선은 완전히 분별하는 오이다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완벽하게 분별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요. 기노스코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5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부부 관계를 기노스코라고 그랬어. 근데 이거는 기노스코에다 하나 더 한 거야. 디아기노스코. 그러면 기노스코. 완전히 알되 아주 그냥 통달해서 속속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신학은 원인론이어야 되고 그 원인론으로 왜 꼭 해야 되냐면은 속속들이 정확하게 정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연기한다. 연기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바울 서신이 헬라어 복음서를 껴안고 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본문의 목적은 바울 서신에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완전히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복음서 신학이다. 본문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 외다리를 위한 거지 바울 서신 자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 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이 필요냐. 지금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바울 여기서 지금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 복음서는 미루는 거야. 바울은 여전히 지금 그 바울 서신을 로마와 2000년 기독교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였으니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49장이나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필연론을 정립해야 돼. 필연론을 정립하지 않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또 한 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계시를 하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9장을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제가 쭉 정리해 오다가 그걸 보고서 이제 정리한 것이지만 창세기 49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로 아니면 그건 제가 볼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고서는 그 신학은 이제 네가 정립하라. 마치 영의 실체를 계시하시고선 그 신학은 네가 정립해라. 근데 지금 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9절에서 정립할 신학은 뭐냐면은 복음서의 원인론이요. 완전하게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바울 서신을 바로 이해해야 돼. 그러고선 그 외다리 복음서도 그래야 정립할 수 있죠. 우선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 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립하라고 계시를 주시고서는 얼마 전에 헤매게 놔두시는 거야.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정립하면서도 제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고 이 기독교에는 이 복음서 신학이 없을까?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사실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별걸 다 보고 다. 저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 그때는 그게 헤매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설교를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더라고.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뭐냐고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신학과 신앙이 복음서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야. 전혀 복음서일 가능성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서신서 신학과 신앙이야. 왜냐? 로마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고 먼저 편지를 보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신서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은 특정인에게 직접 하고요. 특정인에게. 그죠? 로마에, 고린도에, 이렇게. 그 특정인을 위해서 목적으로 썼고, 그건 당장 그 쪽에서 보고, 그걸 가지고 신학을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다 똑같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1, 2, 3, 4 보면서 놀랐어요. 요한 1, 2, 3, 4에는 복음서 요소가 전혀 없어. 요한은 요한 복음을 쓴 사람인데도.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복음 서신서를 다 정리하면서 보니까 서신서에는 복음서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서신서는 아주 특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 신학, 초대교회는 서신서 신학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런 대분별이 맞나. 그래서 또 계시록에 있는 아시아 7교회를 봤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7교회에 복음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무슨 신학? 바울이든 누구든 간에 그건 전부 서신서 신학이지 복음서 신학일 수가 없다. 왜냐? 그때는 복음서가 써여졌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서가 읽어질 수가 없는 때야. 그렇지 않습니까? 생날탱에다가 편지로 지금 가서 바울이 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바울로 얘기하면은 외다리 바울교다. 이해되시죠? 외다리 바울교라는 건 무슨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 서신이지 복음서에서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가 바울 서신과 헬라어 복음서를 같이 갖고 있은 건 언제부터냐?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바로 언제냐면은 신약 성경의 정교화, 신약 성경을 이제 완전히 정경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4세기야. 그러니까 4세기, 처음부터 400년 동안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음서는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도 1세기에 다 쓰여졌지만 그것이 이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앙을 해서 읽혀지고 그런 거는 4세기나 가서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4세기 전까지는 외다리 바울교, 4세기 이후는 복음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다리 기독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양다리 기독교는 이제 4세기부터인데,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양다리 기독교래도 복음서는 과연 읽혔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야. 그때 했으면 그때 정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문제가 절대로 중요해요. 이 본인 서론이.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400년이 올 때까지는 뭐였었어요? 외다리 바울교야. 서신으로서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외다리 서신서로 고착이 된 거야. 400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교회에서 하나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복음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뿐이야. 이해됩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은 그냥 복음서 신학이라고 오직 예수니까 복음서 신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신서예요. 이해돼요? 왜요? 앞에 300년, 400년 고착을 알아야 돼. 그건 그때만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까지야. 제가 이단 내 시비 때문에 논쟁하고 그럴 때 제 편이에요. 저를 도와서 이단이 안 되게 하려는 제 동료 목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저보러 자꾸 그러냐 그래서 나는 복음서 신학이고 당신들은 서신서 신학이다 그랬더니 제 편을 든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이제 보니까 최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복음서 신학 아닌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뭐가 문제예요? 복음서로 착각하고 있는 서신서예요. 이해되죠? 왜 그래요? 고착이야. 복음서로 착각하고 있는 유신 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서는 읽어보면 긁어부스럼이야. 그죠? 원인론이야. 그거는 아예 그냥 서신서 자체가 부활 예수니까 놓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이나 요한복음 10장의 조건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래요. 외다리.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 지금까지 서신서는 유신 종교죠. 서신서는 전부 그래. 네가 끊고 자르고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는 너무 틀리죠. 그런데 긁어부스럼이고 원인론 그걸 아예 생각도 못하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다리 복음서는 어떻게 되느냐? 원인론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져. 원인론으로. 왜 원인론으로 완벽하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총독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담 후손은 육체 후손이요, 가시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요, 마귀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모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결과만이 절대로 중요한 거야. 근데 결과만이 가지고는 안 돼요. 원인론으로 해야 완전한 거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떨어져. 그러면 사과 떨어지는 것이 늘 떨어지는 건데 그것이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 몰라 따라서 사과가 떨어지는 게 뭐 달라져요? 그건 똑같죠. 근데 헬라어 복음은 틀린 거야. 뭐가 틀리냐? 똑같아. 모래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은 똑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원인론을 정립 안 하면은 사과는 상관없지만 사람은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이 지은 집을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담 후손으로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담 후손 그 자체를 가지고는. 그 첫째는 그래서 생백지를 이제 백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하는데 꼭 바울 서신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은 원인론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서신서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헬라어 복음서는 있을 수 없다. 그것까지는 정립해 드렸죠. 그런데 이 양다리 기독교를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문제는, 착각으로는 뭐 그냥 복음서 신학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바울 서신이에요. 그럼 바울 서신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 서신은 우리는 그냥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잘못 아시는 게 있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거는, 바울은 누구한테서 배운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으로 직통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 그래서 복음서 요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교는 바울은 단일체 이중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어. 그래서 이미 앞에서 정립해 드렸지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어떤 거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육체가 죽었다가 도로 살아난 거야. 부활 예수야. 그래서 서신서 보면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열매로 죽음에서 예수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바울의 그 서신서 내용은 전부 이렇게 계시를 한 거야.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은 거지 자기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다. 그래서 갈라서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도 15일밖에 안 있었다. 자기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지 다른 사람한테 배운 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울 서신의 기독교는 유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복음서는 관념으로만 있는 거죠. 제가 그것 때문에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다 쫓아봤어. 그러니까 관념으로는 복음서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서신서에는 없어. 그 허구로 있다고 허구로 느끼는 거죠. 여기는 거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서 신학이라고 착각하는 바울 외다리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양다리 기독교도 실제로는 복음서라고 착각하고 있는 외다리 바울교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바울이 만약에 외다리 바울이와 같이 착각하지만은 그래서 복음서를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바울의 이런 착각하지만은 헬라어 복음서를 보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회교야. 저는 또 그 본문을 정립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자격은 없는데, 제가 정립하고 보니까는 도대체 이 지구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창세기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정립해 드리면서 새 언약이 있어야 되겠다. 틀림없이. 그러면 새 언약이 꼭 기독교가 새 언약이 맞냐? 회교도 새 언약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에는 새 언약으로는 복음서 신학이 없어. 그러면 그게 맞는지 새 언약이 회교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신약으로 볼 수 있는 건 둘밖에 없다 이거야. 코란인지 나 우리 신약이든지. 그러면 기독교 2000년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라는데도 복음서 신학은 없어. 코란도 물론 없어요. 그러면 복음서 신학이 맞다고 어떻게 알아? 저는 이런 생각해서 아니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난 건 만났다고 그러자. 왜냐하면 여러 번 드릴 말씀이지만 한 번 계시를 받으면 그게 계속 성령이냐 그런 의구심이 저는 생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 후에 바울의 계시한 것도 성령이 아니고 마귀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회교는 어떤 거냐? 회교는 바울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마호메트가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교입니다. 그럼 저는 아니 회교가 맞을 수도 있잖아.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회교는 언제 시작된 거냐 하면은 7세기. 원래 회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런데 7세기니까 무슨 소리냐면 양다리 기독교로 300년이 지난 다음에 4세기에 그 양다리 기독교가 시작된 거니까 4세기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외다리 바울교예요. 그랬다가 4세기부터는 양다리 기독교야. 이게 복음서가 있는 기독교죠. 그러고서 7세기에 회교가 생긴 거야. 제가 보면 회교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예수 피로 제산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완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또 끊고 자르고 해야 돼. 율신 종교를 다 해야 돼. 그게 뭐냐 이게 미친 짓이지. 그래서 회교는 똑같아요. 근데 이따가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회교는 복음서는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기독교는 복음서를 신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서신서고 회교는 복음서는 아니다 라는 서신서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 코란에 보면은 이건 잊지 마셔. 코란은 예수 다 믿어요. 예수 동정녀 잉태도 믿고 예수 십자가도 믿고 예수 부활도 믿고 예수 승천도 다 믿습니다. 자 보면 아니 그런 건 그거 언제 그걸 봐? 아니 저는 그때 헤매느라고 그걸 본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우린 지금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어. 기독교와 회교는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바울교가 기독교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는 복음서 신학이라고 착각하는 서신서야. 회교는 복음서는 아니다라는 서신서야. 똑같아. 이해됩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 주님이 회교도를 허락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허락 안 했었을까요? 이걸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야. 회교도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야. 저 그러잖아요. 마귀도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필요악을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로 율신신앙은 안 돼. 마귀도 필요하기요. 육체우선도 필요하기요. 바울서신도 필요하기요. 회교도 필요하기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회교가 증거하는 건 뭐냐? 복음서 신하고 착각하는 양다리 바울교가 아니면은 지금
복음서는 아예 없어. 그게 회교로 증거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회교는 300년 동안 바울교 서신서로 아주 고착됐어. 더더군다나 이거 서신서는 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유대교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바울도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 다 고착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래서 안 돼. 바울 복음서 신학 불가능한 거야. 그를 복음서 신학을 다 가지고 있어 다음에 지금 회교로 증거하는 거예요. 고착이 워낙 강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학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우선 유신 신앙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요, 육체 우선이요. 예수님도 겉의 육체는 필요학이야. 그걸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에도 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했던 건 그다 선지자지 실제 메시아는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래 안 그래 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의 육의 필요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 마찬가지로 서신서 신학에서 바울 서신도 절대 필요해. 그렇지만 그건 필요학이야. 회교도 절대 있어야 돼. 왜요? 바울 서신의 양다리 절대 때문에. 바울 양다리가 절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외다리 복음서지 양다리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게 저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양다리 기독교를 정립하게 하신 것은 외다리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외다리를 우리 정립할 때 이게 외다리 구유복음이 확신이고 오직 이제 여기로 마지막 3차로 모든 걸 걸게 그렇게 주님이 조급하셨어. 그럼 이제 외다리 복음서 신학과 신앙은 어떤 것이냐? 이거 명확하게 목표를 보고 가셔야 돼요. 첫째는 이중체, 육체 우선 이중체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처녀 잉태를 하시고 요셉 족보로 계시하고 출생하고 성장하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서는 그건 싹 없는 걸 하시는 거야. 빈 무덤으로 얘기한 거죠. 그건 뭐라고요? 그건 필요학이야. 그건 선지자야, 그게. 그러니까 회교는 그밖에 실제로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건 필요학이에요. 선지자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중체. 그러니까 공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헬라 복음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육체 우선 이중체다. 주체는 속의 영이다. 그래서 속의 영이 주체이기 때문에 원인론이 여의되고 완전한 기노스코여야 되고 완전한 신학여야 돼.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해. 내생명운동 보니까 그걸 적용을 가지고 했다. 제가 펄펄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냥 아예 꿈도 꾸지 마셔. 원인론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아니 반석에 지은 자가 모래의 집을 무슨 수로 구별해? 안 그렇습니까? 완전 과학이어야 돼. 만유인력처럼. 사과는 만유인력을 정립 안 해도 똑같은 사과일 수 있지만 사람은 모래의 지음과 반석의 지음 때문에 원인론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과학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이게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긁어부스럽니다 그랬어요. 아담 우선 전부 육체 구성이고 가식 결과가 절대고 이기적인데 긁어부스럽니다. 그 믿을 사람이 있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러면 육체가 죽어야 돼. 사측생이에요. 육은 필요하기다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는데 저를 설정하신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백지, 생날탱이로 보존하셨고, 두 번째는 그때 83년대 43살 때 처음 성경을 볼 때 제가 간질병 환자였어. 그리고 그 간질 약을 먹으면 아예 비몽사몽간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놓으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제가 봤어. 잊지 마셔. 왜냐? 복음서는 오직 성경이야. 성령이야. 서신서와 복음서의 차이는 서신서는 성령은 보조 역할이야. 은사론처럼. 근데 복음서는 아니에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야. 여러분이 사측생 깨지는 것도 결국은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구원도 오직 성령, 보혜사예요. 근데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육체 아낄 거 다 아끼고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면서 그건 천국은 꿈도 꾸지 마셔. 제가 여러 번 하고 목회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속이 터져 죽겠어. 항상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 첫째는 뭐예요? 복음서의 다리는 이중체, 주체는 속사람 영이다. 그래서 긁어부스러면 얼마나 실제로 죽느냐. 그때 간질병자를 생각하셔. 셋째는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오직 성령이야. 서신서는 그 전혀 틀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제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때도 교회가 다니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511장. 오직 예수라는 말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처럼, 계시록 14장 4절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럴 줄 예수를 알아야 되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도 단일체 복음서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예수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가 수단이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신랑으로 얘기했어요. 부자 되려고, 병 날라고, 천국 가려고, 지옥 가려고 다 안 돼. 어디로 가든지 저를 쫓는데 예수만이 목적이 돼. 그래서 운명을 앞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전 딱 하나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목적이 될까. 그래서 당신하고 약혼한 사람이다. 마음속에 다른 건 있으면 안 된다. 오직 뭐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그건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야. 뿐만 아니라 직접. 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 예수 피로 제사하면 그건 간접이에요. 뭐 제사 받으면 다 선물이요. 결과 그건 유령 걸만 착하는 거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15금자들은 그건 못됐다. 예수를 십자가인 걸 짓밟고선 지가 잘 살겠다는 거예요. 직접 관계이지 간접 관계는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우리 안에 보혜사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직접 들어오시니까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심령에 실제로 모셔드려서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구유 모두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마지막 오직 예수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